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새로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새해의 달력을 100번을 다시 건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몬테뉴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영국의 존 밀턴은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전부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준비를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젊은 시절에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기 징역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는 막 너무나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쾌쾌한 감옥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거기서 절망적인 그곳에서 계속 평생을 있어야 될 생각을 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찾아가서 교도소 마당에 한쪽 구석에 조그만 땅을 허락해 주시오. 그곳에 내가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이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교도소 수장이 그건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조그만 자투리 땅을 줄 테니 해보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쓰레기들만 쌓여있던 그 장소를 깨끗이 치우고 고추와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만델라와 같이 들어온 무기수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며 절망을 하여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서서히 병에 걸려 한 사람씩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27년 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낙심하여 병들어 죽었지만 만델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임기를 다 채우고 또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해서 흑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건강 등은 잘 지키지만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내팽개치고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된 마음이 뿌리가 썩듯이 썩어서 불행하고 병들고 실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괴물도 없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다, 마음을 지키는구나, 이게 대단한 거다,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을 주는 성도의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새해 성도의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독일의 마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생의 기초가 된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며 음악가이며 의사입니다. 그런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우지에서 한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축복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자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 메르크는 경영 철학 제1항에 병을 퇴치하고 인류를 돕는 데 최우선을 둔다. 이렇게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인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폐결핵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크 제약회사는 결핵 퇴치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을 개발해서 엄청난 양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그때 패전 국가들이 가난해서 그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쓰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크사 경영진들은 그들의 경영 철학을 기억하고서 야, 우리가 돈보다 병을 퇴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메르크사가 엄청난 양의 약을 일본에다 막 무상으로 기부했어요. 물론 그 메르크사는 엄청난 손해와 재정난의 감수를 어려웠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야, 가장 좋은 약을 자신들을 위해서 제공한 메르크사가 최고의 제약회사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메르크사는 일본에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중 가장 기반이 든든하고 규모가 크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돈보다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사랑도 재물도 축복도 성공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조그맣게 개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바로 맞은편에 자기 가게보다 훨씬 큰 연세점이 들어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손님 수는 정해져 있는데 큰 연세점이 또 생겼으니 자연히 자기들이 수입이 줄어들 거고 더구나 그 자신도 별다른 지술이 없어서 다른 것도 해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냥 막 맡겼어요. 이제 나는 망하는구나 막 고민을 하는데 평소 존경하던 스승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스승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네가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가 쌓이게 되면 그 증오가 자네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것일세.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네 가게 앞에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뒤로 돌아서서 그 연세점을 축복하게나. 아니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경쟁자를 축복하라니요. 자네가 그를 축복하면 자네에게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자네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자네를 망하게 할 걸세. 근데 6달이 지난 후 그 사람은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만 했다면 정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그 연세전까지 내가 연수하게 돼서 옛날보다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틀리죠. 사랑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서로 한 번 싸움도 없이 그냥 흠잡음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를 들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볶아. 언제 그렇게 인꼬부부로 살았냐는 듯이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기물을 던지고 깨부트리고 잠도 못 자게 막 복가되는 게. 그 옆에서 보던 목사님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좀 사랑하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목사님 손을 붙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저 할머니는 나에게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살았어요. 너무 곱게 살았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별의별 걸 다 보고 살 텐데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적응시키고 죽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그래요.
할아버지는 뚝뚝 눈물 흘리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가 그 깊은 사랑을 나도 몰랐다. 그렇게 사랑이 깊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새로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막 교만하면 환경이 그를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밑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전격해 가려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정 전날 그는 어느 귀족 부인 부부에게 그냥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가 러시아를 치겠다고. 근데 듣고 있던 부인은 인간은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황제가 껄껄 웃으면서 어이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하고 막 오만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쫓겨나서 엘be 섬에 유배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늘 질투와 싸움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질투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안정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고 분쟁과 투쟁과 다툼이 없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려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랑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씩 좀먹는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울 삼청동에 단팥죽을 잘한다고 소문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단팥죽 집 간판은 두 번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간판이에요. 그 집 단팥죽 아주 맛이 좋아서 첫째로 잘한다 해도 아무 손색 없는데 그 집 간판에는 두 번째로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집 단팥죽이 맛있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집 간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데요. 식당도 겸손한 식당이 손님이 많고, 의사도 겸손해야 환자가 많고, 겸손한 교수에게 따르는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장사도 사업도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크게 번창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리조나 대학의 테리 미켈 박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며 달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는 강의 시간이 늦어서 할 수 없이 그랬다 하면서 경찰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경찰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시오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미켈 박사가 다시 경찰을 불러서 오라고 하더니 안전운전을 하라고 할 때는 드라이브 세이프가 아니라 드라이브 세이프리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성경이 그에게 $72짜리 속도 위반 벌칙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도 있어요. 꼬치꼬치 따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덕을 보지만 쓸데없이 교만하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말이라면 뭐 그 사람 청산 주세요. 누구든 못 당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집에 어떤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아주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언제부턴가 수여머니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웬일인가?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막 벼르기를 야, 저 며느리 처음에 꽉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혹독하게 막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막 생으로 막 트집을 잡고 막 일부러 모욕도 하고. 그러나 며느리는 뜻밖의 의연한 거예요.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모욕을 주거나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그 발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짝 엎드려서. 시어머니가 야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느냐 하고 이렇게 혼내면
아우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하기를, 아우 저는 신정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시집 와서 시험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다소시 머리를 조아리고 시어머니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아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너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모욕을 주면은 며느리가 도리어 공손하게 웃으면서,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시어머니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시어머니가 이게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못하고 한마디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너에게 졌다. 집안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 했지만은 며느리가 겸손으로 대하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겸손보다 더 큰 덕목은 없어요. 내려갈 수 있다면 이미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겸손하면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마음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지역에는 종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종들은 게을러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막 늘어져서 낮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웠는데, 그러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면 혼나고 다른 데로 팔려가거나 간혹 맞아 죽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주인의 눈가리만 하는 종처럼 하지 말고 주인을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에는 하는 척만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0절 말씀에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총을 주시되, 성실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재물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 사람의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 가난하게 되고 고통이 오고 빈궁하게 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미래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의 것이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게으름뱅이에게 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도산 안청호 선생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할 때 청소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미국 어느 큰 저택에 가서 1시간에 1불씩 1달러씩 받기로 하고 8시간 이제 8달러로 계약을 하고 거기서 청소를 하는데, 이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 구석까지 긴 철사를 청소도구를 만들어서, 그걸 손수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로 손에 닿지 않는 것까지 싹싹 닦아내네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우연히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 이상으로 막 성실하게 이렇게 그냥 구석구석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감동이 되어서 일이 끝난 후에 도대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달러를 50센트 더 넣어서 1달러 50센트에서 8달러가 아니라 12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하더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라면 이건 깡패지. 항상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칠 때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양은 꼭 세 부분으로 나눴대요. 건강한 양, 어린 양, 병든 양.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제 광야에서 풀을 딱 보면 풀은 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갓도단한 연한 풀은 또 보통 풀, 또 억센 풀을 이렇게 분류해서 양을 몰고 가다가 갓도단한 연한 풀이 있으면 병든 자에게 먹이고, 또 연한 풀은 이제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이렇게 먹이고, 또 억센 풀은 건강한 양에게 이렇게 먹이면서 잘 키웠어요.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윗아,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니 내 양 이스라엘 백성을 네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도 잘 돌볼 것이다.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거나 또한 사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글이죠. 성실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실제로 삼았어요. 내가 그를 보았노라. 그 양을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거짓없이 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정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을 예선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사무엘에게 한 걸 성경에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실함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네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신라 시대 이야기인데, 그 반란군이 정분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요한 밤하늘에서 유성 하나가 쫙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가 저건 신라가 망할지도다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반란군 진영에서는 막 사기가 충전했고, 정부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정부군 총사령관은 김유신 장군이, 야, 이거 이대로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떡하나 하고 묘안을 짜냈어요. 국리 끝에 김유신은 연에 인형을 매달고 조금 불을 질러가지고 연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리치는 거예요. 야,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친 칭조다. 그러니까 정부군에서는 막 함성이 터져나왔고, 또 반란군에서는 불이 퍽 꺾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통일 신라의 초석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국의 어떤 학교에서 학기 초에 우수한 학생과 우둔한 학생을 이렇게 두 나눠서 이게 편성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잘못 입력을 해서 우수한 학생을 우둔한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잘못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5개월 동안 그걸 모르고 가르쳐 놓고 나서 이거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이 큰일 났죠.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오류에 대해 아무 말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우둔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편정된 그곳은 막 성적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우수한 학생이 우둔한 학생으로 한데는 성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차이가 별로 없어.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들이, 야, 얘들 우수한 반이지, 항상 우수한 생각을 하고 그런 기정을 갖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우수한 학생이 우둔한 학생과 선생들이, 얘들은 안 돼. 얘들은 해봤자 그냥 일하다 보니까 얘들이 그냥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별 그 차 없다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 사람 막 올라가고 부정적으로 사람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는 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뛰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러나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 98%를 지배해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막 못 견디잖아. 그것은 그 말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임금이 꿈을 하나 꿨어. 근데 자기 이빨이 다 빠져. 그러더니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하니까 꿈쟁이들을 막 유명한 해명자를 전국에서 다 불러서 최고 잘하는 해명자한테 말을 했더니, 그 해명자가 그건 이것입니다 하고 풀어주는데, 임금님 친척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고 나중에 임금님만 남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감옥에 넣었어. 다른 해몽자를 데려와라. 다른 해몽자가 오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 가장 임금님 오래 사십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지. 얘 봐라, 이 사람에게 상을 줘라. 똑같은 말이요.
다 죽고 당신만 남는다는 거랑 다 사는지만 당신 제일 오래 산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가 죽였고, 아니 오개가 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활기 있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이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